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소재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잠깐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다섯 사람씩 안마해주면서 인사하는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이렇게 그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그러는데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소통의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 믿음이 생기면 옛날에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뭐 친구들이 놀러가자 그러면 주일날 빠지고 가는 거예요. 또 주일날 일찍을 공무원들을 제 공무원 생활했을 때 일찍을 쓰라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 안 쓰면 제가 쓴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일찍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아니면 기도를 하루 하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그날 하루가 괜히 기쁘지가 않고 뭘 해도 뭐 가득 차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날 하루 투닥투닥 하면 그날 하루가 어떻습니까? 네? 그냥 투닥투닥하고 나가면 괜히 돌뿌리도 발을 차. 그죠?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서
재수 없는 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긴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원수들, 내가 미워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13장에는 더 나아가서 세 가지를 추가하고 있는데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의 관계,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주님의 날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지럽죠? 그렇죠? 이럴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국가를 왜 세워주셨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참 하나님은 다양하시죠, 그죠? 어쩜 이렇게 세세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이웃과의 관계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에까지의 관계도 말씀하시더니 이제 국가와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잘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국가를 왜 세우셨으며 어떤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럼 여기에 각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쓴 책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국가와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해준 대표 통치자들을 말해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위에 또 뭐예요? 경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국가가 지정해준 대표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죠.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힘이 있을 때는 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권위를 자꾸 다른 쪽으로 사용할 때 교회가 그걸 브레이킹을 거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또 반대로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의 힘의 권위의 상징이 뭐냐면 그 로마에 있는 뭐예요?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그러니까 바로 중세시대 때 교황이 힘이 있을 때는 왕도 막 교황이 임명했거든요. 그때는 뭐 막 그냥 그 종교가 막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막 천국 가는 티켓도 팔아먹고 그랬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게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그럼 샀어요. 아이까 참 사람들 참 문외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쟁이들한테 가면 뭐 줍니까? 부적 하나, 빨간 거 도장 하나 찍어주고, 이거를 갖고 다녀야 그해 운수가 좋다고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거의 모셔갖고 다니고 문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래서 문 앞에 붙여놓으면 문지방에 걸려서 안 넘어지시던가요? 내가 조심하면 안 넘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의 의무가 있고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가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전에는 황제의 동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전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 이 동전의 형상이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만약에 세금을 로마에다 내라고 그러면 내국노라고 말해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 일제 황제에게 숭상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매국노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내지 말라고 하는, 이거는 그 일제 제국을 배반한 나라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도 끌려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 것은 예수님에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의 역할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1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잠언서 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게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바로 그 왕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아니고 왕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고. 왕을 보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국민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아이들이 삐뚤어 나갈 때에는 체벌을 할 권위도 있고, 그렇죠? 그 아이를 바로잡을 권위가 선생님에게 주어졌어요.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선생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이 땅에서 자격을 가지고 뽑았지만 선생님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에게 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모든 관리 체계는 다 성도들이 의논해서 다 결정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명이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저를 다른 어떠한 부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회의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하늘이 뚝 나고 교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분을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이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느 쪽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쪽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동수가 나왔다.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저는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할 권위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여러분을 복종하시고, 제가요 교만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경대 7기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경대가 지금 한 1000몇백 기까지 나왔으니까 해병대도 딱 기수배로 나오잖아. 전투경찰 때 생긴 지 1년 만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시험을 뽑아가지고 1기, 2, 3기, 4기 쭉 나가거든요. 한꺼번에 그때 뽑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검문서 통과할 때마다 전경들이 저에게 딱 검문하지 않습니까?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제가 옛날에 구파발려 검문소에 있을 때 잘 그래요. 삼성이 검문소에 있을 때. 그럼 나는 7기생이야. 이건 1000몇백 기 되는 건 나도 몰라보고 말이야. 이것이 자꾸 주민증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또 나 전경대 출신이야. 그러면서 꼭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안 주려고 버티고. 그게 뭐야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지. 지금 전경에게는 검문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검문할 권위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를 잘못했는데 체벌했다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떼찌를 때린다면 최순실같이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어른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그 일하는 사람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다 각자의 권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가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였다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 땅이 화목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렇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선생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통순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술 먹고 잘못했으면 딱지 띄고 내놔야지. 아니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큰소리쳐? 국회의원 비서라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 없기에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권위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마음속에 담아있지 않기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못하니까 이 땅이 이 모양이 됩니다. 아시죠?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사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와 통치자들과 통치기관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권력기관이 아니고 한번 더 신적 기관이다. 신적 기관. 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이 되죠. 그 목사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응? 김정은이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중히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누가 통치기구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기구예요.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란 말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인정했느냐? 인정 안 했어요. 네?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었었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러할 때 권위에 복종하라. 제가요 지금 최순실 때문에 난리인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저 맞아 죽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통치자들이나 국가에게 백주임장을 하는 써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아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권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이 권위를 왜 주셨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통치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이 통치자들 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체벌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들의 자신의 유익과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말살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막 모세와 와서 막 같이 막 우리 간다고 하니까 이들 봐라. 그래가지고 산파를 시켜서 그냥 남자아이들만 낳았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 낳자마자 죽여버리라고 했어. 그런데 산파들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지. 아니, 왕이 됐으면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고 세워지도록 해야 할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이들을 낳자마자 그냥 살려줬어. 그래갖고 왕이 불렀어. 너 왜 안 죽였냐?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애 낳는다는 소리 듣고 빨리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면 벌써 났어요. 벌써 다 났어. 다 났어.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산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아멘. 아멘.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거기서 훌륭한 인재들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 땅에 막 권세를 잡고 막 하니까 시위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그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는지 부정도 패가 없어.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예?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어갖고 뭘 하나 왔더니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감사하고 기도하더라. 매일매일. 근데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예?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모함을 하기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십시다. 왕이 그래! 그래가지고 도장을 칵칵 찍었어. 근데 이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고도 또 뭐 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이 아니야. 그러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막 요새 말하는 몰카를 찍어다가 왕한테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래! 할 수 없이 아이고,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 왕이. 근데 이 다니엘 국무총리를 죽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어요. 사자굴에 막 며칠씩 굶어서 배가 고픈 사자들에게 딱 떨어뜨렸는데 안 죽었어. 누가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근데 그 왕도 그냥 너무 다니엘이 죽는 게 아까워서 그 앞에 있다가 그냥 그날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그 굴 앞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아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살렸을 텐데 살아있으면 대답하라 할 때 왕이시여 내가 살아있나이다. 이놈 이 나쁜 간신놈들 다 잡아가지고 몽땅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모험하던 놈들은 뼈도 안 나는 다 먹어버렸어. 가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아니 나 죽이려고 찍힌 걸 알고도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세요? 참 믿음의 신앙이죠, 그죠? 예? 그런데 또 다니엘과 같이 끌려갔던 또 친구들이 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라고 친구인데 이 친구들도 또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여러분 경기도지사 막이 다 시킨 거예요. 뭐 전라남도지사 막이 3명이 받았어. 그러니까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신하들이 또 모함을 해가지고 그냥 넓은 뜰에다가 금신상,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같이, 여러분 저 산에 가면 부처를 엄청 크게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엄청 크게 되어 있는 동상은 더 큰 신이고 작게 만들어지시는 작은 신입니까? 그럼 그 동상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돈 주고 만들었잖아. 그 누가 옮겨다 놨어? 근데 그 앞에 절하면 무슨 애기를 낳는다, 응? 그 앞에 절하면 부자가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거 있어.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넓은 평지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가 평지잖아요. 산은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 그냥 무지무지 크게 금인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대장간에서 하는 물을 이거 해가지고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끌어왔어.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